처음에 몇 구절은 만일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공이라고 말한다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도 다 공이고 무고 그리고 삼보도 다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공종에서 말하는 즉 영수의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쭉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제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 인연이란 무엇인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진제와 속제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진제와 속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언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언어를 통해서 진제가 그분의 삶 속에 구현됐을 때만 그 언어가 무엇으로 작용하느냐 하면은 진제로 작용하는 거예요. 즉 공이라고 하는 말이 설일체유부나 정량부나 경량부들이 말들을 비판해 가지고 공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진제가 아닙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수행자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착심이 전부 사라지는 역할을 했을 때 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제가 되는 것이고, 만일 공이라고 하는 말이 그분의 삶 가운데서 삶의 내용을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다른 것을 비판하는 어느 수단이나 이해 수단을 실제화시키면 공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바로 속죄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종, 즉 반야경 계통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아까 말한 그 상자부 계통이나 그 밖에 많은 그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런 부파들의 종파들이 비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그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내용이 비판받는 게 아니고 그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삶이 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 언어에 의해서 사람들이 매어 있는 형태를 비판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언어가 진제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공에 매어 있게 만들면 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속죄의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모든 언어들은, 모든 법문들은 강을 건너는 뗏목이다. 따라서 뗏목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도구적 역할 이상의 어떤 의미체계를 갖게 되면 그 자체가 전부 다 속죄가 되버립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부처님이 가르침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아트만적 사유를 비판하는 언어로서 진제가 됐었는데 나중에 이 진제 그 자체가 다시 속죄화되는 과정을 걷게 된다. 그래서 불교 내부와 불교 외부의 진제가 이제 속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야경이 나와가지고 불교 내를 통틀어서 다시 속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종도 어느 세월 지나면은 약 몇백 년 지나면 공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다시 사람들을 체하게 만들어서 속죄화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공도 뭐가 됐냐면 속죄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진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이 진제가 가르치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해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언어와 자기 삶을 일치화시켜 가면서 다시 언어의 메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제가 점점 속죄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전하면서 스스로가 변해가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으면 모든 가르침이 그 시대에 있어서 진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지를 만들고 관념을 만들어서 자기 한계를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를 버리지 않는 한 항상 진제로 작용하는 순간부터 어디로 떨어지게 돼 있냐면 속죄로 떨어지게 돼 있다. 따라서 물론 언어뿐만 아니죠. 우리 사고라든가 삶의 모습이라든가 어떠한 것도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속죄가 되고 진제였던 것이 금방 속죄로 변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한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때 당시는 공이
아직 속죄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용수 시대에는 아직 공이 활발하게 살아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앞 시대에 속죄화되어 있는 많은 가르침들을 비판하는 충분한 언어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미 공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공이라고 하면 삼보도 없고 사제도 없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말이냐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오랜 세월 지나면 정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이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죄라고 하는 여기 이제요. 이제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부처님이 가르치는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의 분별력을 통해서 언어의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역할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는 다시 속죄로 지내버리고 만듭니다. 여기서는 제목이 이제 간사제품이니까, 사제라고 하는 것은 고진멸도입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고라고 하는 것이 결과인데, 원인이 집착이 나오는데, 이 집착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집착이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언어예요.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더 표피적이에요. 더 근원적인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구생기, 즉 정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정의적인 것들이 현재 문자를 통해서 사건을 이해한 것보다 더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실제로는 더 표면적인 그 번뇌인데, 집착인데도 붙는데, 이 언어가 실제로는 우리 몸과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어떤 것이 돼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음 순간에 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라고 해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바꾸기는 쉬운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앞서 말했듯이 차이가 언어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생시키는데, 이 차이가 구체적인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타고날 때부터 몸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상호 교류하고 있는 내적, 즉 타고난 것 측면에서는 항상 언어보다 더 앞서서 언어를 바라는 구생기적 번뇌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뭐냐면 집이다. 집.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번뇌에 걷는데, 처음에 이제 이 번뇌가 해체되고 번뇌가 사라지는 이론에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 이론은 앞서 말하는 우리가 견도에 이르면 개금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견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것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학파도 있고, 또 어떤 학파는 탐진치만이라고 하는 탐심, 진심, 치심, 만심, 이 네 가지를 제한 6가지 근본 10번뇌 중에서 탐진치만의 견이죠. 만의 견에서 방금 말한 대로 아견, 변견, 개금치견, 견치견, 다음에 하나가 또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견해들이 더 먼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학파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견해들이 보다 더 표면적인 번뇌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표면적인 번뇌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를 구성하고 있는 더 깊숙이 들어있는 것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견해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표면적이지만 더 한편으로는 깊숙이 되어 있어서 전에 말했듯이 언어 그 자체가 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어 쓰임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근본업이 일체가 다 뭐가 되냐면은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집착이 되는데 고를 발생시키느냐? 방금 말한 대로 일체 모든 것은 자성이 없는데 언어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실제화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에 해당되는데 무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항상하다라는 것과 상대된 개념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지를 갖고 있을 때 무상하다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상심이 일어나가지고 몸이 무상이 되는 게 아니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개념지를 존재로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정보화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상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뭘로 남아있느냐면 항상한 걸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라고 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존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 실제하는 거예요. 이걸 비존재라고 그러죠. 무가 실제하는 거예요. 유도 물론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표현에서 보면은 유 혹은 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무라고 하는 말은 유 아닌 어떤 것으로 그려진 상상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서는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하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언어 습관은 바로 항상 실질적인 삶과 괴리를 만들어내서 고통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통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행고라고 그러지. 가장 깊은 것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면서 흐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기에 드는 것은 임유라고 하는데 우리 유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견도만 들면은 가만히 있어도 물론 가만히 있으면 16생을 마치고 뭐 더 열심히 하면은 뭐 금생이나 다음 생에 할 수가 있죠. 견도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이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뭐 몇 생 안에는 7생인가 몇 생 안에는 그 아라한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견도하는 순간 열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슨 사례냐면 견해에 의해서 치착되어 있는 것이 일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일체 모든 견해가 진실로 언어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순간이 견도의 순간이고 그것이 단순히 이해가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견도의 수행 가운데 견도에 이르기까지를 16단계로 나누는데 그 16단계의 그런 것이 시작되면서 확실해지면서 수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행인데 여기서 말할 때 그 열반 행 속에 들어있을 때 어떠한 것도 열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해서 천착되고 칠착되어 있는 것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이 중론에서 말하는 공의세계가 자기 앞에 구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는 어떤 구체적인 행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그것이 무엇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질과 우리 말과 괴리에서 오는 근원적인 고통이 항상 우리한테 있답니다. 그래서 일상의 생로병사라든가 하는 것은 더 표면적이고 근원적으로 삶의 즉 열반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흐름 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모순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고를 발생하게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견, 병견, 개금치견, 견치견 등 많은 견해들이 그 자리에 근저히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제 이 아견이죠. 이 아견이 완벽히 사라져서 아견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언어의 호구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사무치게 느끼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은 전에 말했듯이 깨달은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한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슨 행동을 하는 주체가 깨달은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가 무슨 활동이 깨달은 사람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슨 브라만이나 수드라나 무슨 수행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모습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사는가 하는 모습.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는 내용이 한편으로는 업을 이루기도 하고 한편은 깨달음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현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삶의 활동 내용이 부차적으로 당신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연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정으로서 특별한 경험을 경험해도 바로 뭘 만드느냐면 악연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견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견도는 무슨 것을 경험했다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나는 무엇을 경험했다가 아니고 완전히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활동 내용에 걸림없는 행동이 나오는 그 행동 자체가 깨달음을 담보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우리가 견성한다고 해서 성품을 봄으로써 깨달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볼 성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무상하면서 현재적 상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곧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주체자가 있는 게 아니고 보는 것 자체가 성품이 되는데 이 보는 것 자체의 근원적인 모든 견해들 악견, 단견, 상견, 개금치견, 견치견 등이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집착으로 살아있는데 그 수행 방법 내용이 도죠. 전에 말했을 때 8종도. 그 다음에 이제 대승으로 오면은 육바라밀을 말합니다. 육바라밀을 말하는데 이 보시바라밀 같은 것이 이제 요즘 사회에서 사회가 공업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이 보시 중에서 무예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예시.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는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데 우리가 아무리 담장을 높이 쌓아도 바로 밖에만 나가면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갈수록 많이 발전되고 많은 지식이 축적되고 더 많은 얻을 거리가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 아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새만금을 대하는 태도죠.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비해서 그 새만금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힘없는 생명체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단순히 그 갯벌에 사고 있는 생명체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 사회에 들어와도 바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어느 정도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힘없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니 살 수 없는 장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그 자체가 인간 사회에 편안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이 발생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이 우리한테 소유하고 있지만 삶은 점점 두려움이 많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자기 이해에는 아무도 자기 품 안에 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부모들이 5, 60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한테 편안하게 자기 말년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리 많지 않아요. 이제는 자식들도 살기 어렵겠지만 사회 분위기상 옛날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이 사회에서 내몰리다시피 해서 이렇게 삶을 살겠네요. 즉 평안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하찮은 미물이라고 보이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미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이제 오고 있습니다. 물 부족이. 근데 물을 부족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하수를 막 써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천 오염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하수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지표 위로 흐르는 강상으로 흐르고 있는 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요. 일본에서 이제 아주 직위가 낮은 공무원 한 분이 자기 우리 같으면 면사무소라든가 무슨 약간 시골인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강이 하나를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처럼 강을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양쪽 벽에다가 무슨 세멘트 블록을 쌓고 가운데는 또 뭐 해가지고 물이 잘 흘러가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잘 만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강 양 옆에서 물론 그 사이에도 지하수를 많이 퍼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잘 정비를 해버리면은 이 흙에서 강으로 유입되는 지하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지하수가 들어와서 다시 생생하게 살아야 되는데 물도 햇빛을 강력하니 바라면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물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온도가 몇 도냐면 4도씨예요. 4도씨의 물들이 가장 힘이 세요. 힘이 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통나무를 딱 놔두고 10도씨, 무슨 50도씨, 마이너스 몇 도씨, 4도씩 개놔가지고 부력으로 이렇게 띄워봐요. 띄워보면은 4도씨의 물이 가장 잘 때 왕성하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들이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강상이 높아지고 또 하천의 물도 적어지니까 계속 썩는 거죠, 물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이 사람이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무슨 그 사회를 설득해서 이 강 양옆에 있는 블록들을 다 치고 뭐 치고 해가지고 이 수초를 키웁니다. 수초가 형성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강 한복판으로 지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힘이 좀 떨어지지만 이 강물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수초 사이나 그림진 곳을 지나면서부터 물이 생생하니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강물이 다 살아나서 아주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물은 뭘 만들어내냐면은 좋은 생명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이렇게 해서 물이 잘 흐르면 좋을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물로 하여금 가장 나쁜 생존 환경을 만드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인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쓴다고 하는 것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 것들을 환경이라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 그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동경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시민 과학자로 나와가지고 무슨 그 원자핵 발전소 반대 운동 이런 것을 쭉 하는 분인데 이제 그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말에 대체할 말이 없으니까 쓰긴 쓰지만 우리가 그 말을 쓰는 의미 속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중심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면 중심이었던 인간이 주변이었던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물을 많이 쓰니까 고갈도 됐지만 또한 이런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가까운 어떤 상황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통체적으로 지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가장 소중한 인간군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점. 그래서 보호시라고 하는 것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일체 미물에 이르기까지 다 열반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해야 뭐가 되느냐면 보시가 되는데, 일체 삶을 열반의 삶으로 살게 만들었다. 즉 강물 하나라도, 이 강물에도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들었어요. 흙을 사방 1cm 되게 아주 좋은 흙이죠. 이렇게 해서 따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 숫자가 80억 개인가 몇 개 들어있어요. 미생물 숫자가. 다 생명체예요. 사방 흙 1m를 딱 뜨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농약을 치고 뭐다 하면은 이것이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은 단순한 생명체만 죽는 게 아니고 그 흙이 가지고 있는 생명 자체가 죽어버려요. 현저히 떨어져요. 비료를 쓴다든가 농약을 쓰는 것이, 비료는 뭐 거기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흙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명체에서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승에서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고진멸도의 도죠. 이와 같이 일체 모든 생명체가 열반의 삶을 살도록 원을 세우는 사람이 대승 수행자라고 하는데, 그래야만 그 수행자도 열반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악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연으로서는 열반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요. 견해가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행에서 보시가 가진 덕목이라는 거예요. 보시. 이게 이제 팔정도보다도 육바람이 오면 이 보시 공덕을 계속 강조합니다. 물론 그 사원 운영 형태라고 하는 것이 전에 말했듯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보시라고 하는 말이 갖는 그 의미 내용은 정말로 모든 일체 중생들이 열반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 근원적인 특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한 사람도 궁극의 열반을 성취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 이제 이런 수행 도를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멸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육바람이든 대승의 수행법이고, 팔정도는 앞서 말한 대로 폄하에서 소승의 수행법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육바라미를 통해서 스스로가 완전히 방금 말한 대로 통체적인 환경계 자체가 열반의 삶을 살도록 가지 않으면은 그 자체는 대승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팔정도라 하는 것이 그냥 초기 경전부터 내온 수행법이지만은 팔정도에서 정념 수행, 특히 이제 지금은 이 불교 교류가 활발해지고 뭐 남북방에서 이런 말들 하고 있으니까 저도 여기 와서 뭐 이파사나의 말도 많이 하고, 뭐 우리가 흔히 폄하했던 소승 아라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이제 조계종 사회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예처럼 이야기 안 됐는데, 옛날에는 이파사나 말만 해도 소승이라고만 불러줘도 상당히 굉장한 거예요. 아예 예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만일에 우리가 말하는 일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삶을 만들어 가면은 그이가 뭐가 됩니까? 대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정단에 어디에 석여진 종교적 내용이 아니고 그 수행자가 어떤 식으로 사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그렇게 살면은 그이한테는 팔정도나 육바라밀이 다 진제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 만일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한 가지는 속죄가 되는데, 어떤 한 가지만 속죄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도 속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와 같은 가르침도 인연법을 떠나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한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가르침들은 수행자가 행하고 있는 행법의 내용상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수행자를 떠나가지고 따로 여기에 포장되어 있는 육바라밀 수행법이라든가 따로 포장되어 있는 팔정도 수행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을 때는 그것은 육바라밀도 팔정도도 아닌 거예요. 수행자가 그것을 실체적으로 행했을 때 거기에서
팔정도나 육바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수행 내용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수행자하고 수행자 삶과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만 구현되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 마치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수행 내용이라든가 경전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속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진실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공이니까, 공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한번 말했습니다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비워내지 않으면 공으로 전립할 수가 없어요. 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 공이라고 하는 의미체계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뭡니까? 공이라고 하는 상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나는 이와 같은 공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닦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뭐가 됩니까? 무를 실제한 거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즉 공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 데 쓰여진 것은 앞서 말할 때 설일체유부라든가 불교 내부적으로 설일체유부나 독자부라든가 그 밖에 인도의 제파들이 가지고 있는 아트만적 유적 견해의 허물을 말할 때 그것이 유용한 것이지, 만일에 그 자리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아트만의 자리에다가 또는 설일체에 많은 법체의 자리에다가 공을 딱 집어넣으면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아트만과 공과 법체는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말들은 스스로가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역할로서 살아있지 않으면은 공이 아닌 거예요. 나는 공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방금 말한 대로 나는 공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견은 나의 소유가 되죠. 그래서 아와 아소가 있어가지고 중생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설일체 이후에 법체항유설이나 브라만교의 아트만 교설이나 의미 내용은 다르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내용에서는 아무런 다른 것이 없어요. 자리가 바뀌어요. 공견의 자리에 악견이 들어가 있고 악견의 자리에 공견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견해는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했던 아트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이 공견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비우기 때문에 임시적인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명이에요. 가명. 공 그 자체가 임시적인 이름이에요. 즉 공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할 때만 공이라고 하는 의미체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라든가 반야경 같은 것은 항상 어떤 식으로 말을 쓰고 있냐면 A라고 하는 것은 BA다. A 즉시 B에 이렇게 공 즉시할 때 즉시 즉비라고 그러죠. A 즉 P A 시명 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산스크리트 원본에 보면은 이 A라고 하는 말 속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즉비바라밀 시명 반야바라밀 할 때 A라고 하고 반야바라밀을 하고 있지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자성조차 없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공이라고 하는 것이 유라든가 다른 것에 상대해서 공이라고 이름 불려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비춰진다 하면은 바로 반야공의 내용에서 자기 자신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 A가 아닌 것을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순간 그 자체를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해체시켰을 때 그 말을 쓰는 가운데 자유스러움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에도 어떠한 습기에도 걸리지 않는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은 공이에요. 그래서 일체에 쓰여지고 있는 이름은 거짓이라도 할 수 있고 임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을 표현한 대표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고 그것이 헛개비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공이라는 말 자체도 무슨 말이냐? 헛개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쓰여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말이 부정됐을 때만 무엇으로 자리 잡느냐면 중도의 삶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집 멸도할 때 그 멸이라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체에서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A라든가 또는 BA라든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삶을 살지 않는 삶의 태도와 모양과 양상을 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반은 소유할 수 있는 것조차 없는데 그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내용도 소유적 양상으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열반을 살아가는 수행자 자체도 근원적인 자기 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도 수행자가 아니고 열반도 열반이 아니되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그에서 나온 내용들은 앞서 말할 때 모든 생명체들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데 그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음 사람이나 다음 짐승한테 두려움의 대상으로 존립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유로운 열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잘못된 견해에 전착돼서 스스로가 열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 말하는 견치견이거나 개금치견이에요. 개금치견은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불교 내부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이대한 수행자라고 이름 불린 사람이 동굴 속에서 수행했다. 그러니까 나도 물론 직이라 이런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 동굴에서 그이가 하고 있는 형태대로 수행을 하면 깨달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거나 또는 지금도 힌두교도들 중에서는 고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인화교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발로 서 있거나 일생을 서 있거나 또는 손을 들고 있거나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깨달음을 이룬 분도 있겠죠. 브라만계 계통의 어떤 성인의 지혜에 올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룰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모습 자체가 깨달음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이한테는 그런 특별한 양상의 행태가 깨달음을 오는데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보편상으로 그것이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마조 스님이 계속 앉아서 깨달음을 구했을 때 앉아있는 것이 깨달음을 구하는 방편이라고 한다면은 기와를 갈아서 고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앉아있음이 반드시 깨달음을 내오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뭡니까? 견치견이나 개금치견인 거예요. 그 앉아임이 마치 계율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연처에서 스스로도 자유스럽고 그리고 함께 사는 모든 생명들도 두려움 없는 삶의 장을 만드는 행동 양상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밖으로 드러난 행동에서 일관성 있게 무엇이 아니고 일관성 있는 것은 모든 생명들이 함께 열반의 삶을 지향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체계에서는 일관성이 있지만 그이가 하고 있는 모양에서는 많은 다름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상 진제와 속죄를 용수보살께서는 진제와 속죄를 나눠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진제라고 말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상 공은 진제고 농수스님 그 다음에 유라든가 무라든가 앞서 말하든가 동일하단가 그것을 이제 일이유무라고 그럽니다. 크게 우리가 독단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 중을 4개로 나누면 동일하거나 다르거나 존재하거나 그 다음에 비존재이거나
이 네 가지가 크게 이제 무엇을 주장할 때 보면은 이 네 가지가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다가 공을 더해서 5가지 견해 중에 하나가 공이라고 하는 견해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과 무엇은 즉 내가 전후찰나에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전후찰나에 완벽하니 다르다 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언제나 항상 존재한다든가 나는 지금은 있으니까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죽고 나면은 끝난다든가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한테만 속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한 생명, 이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개인으로 보면은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명을 구현내기 위해서 일체의 모든 것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생명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잘못된 견해들을 다스리는 방편설로 공이어야 되지 이때면 방편설로 공이니까 이 공이 진재로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일이유무 그 다음에 특별한 상태로 공이라고 하는 견해를 더한 순간 공도 이 계열에 속해 가버려요. 뭐가 됩니까? 속죄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부터 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 우리들 삶 중에서 좌선하는 사람은 좌선으로서의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경을 보는 분들은 경을 보는 것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소임을 사는 사람 소임 사람으로 그 차이적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이들이 이와 같은 견해와 맞게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각 자리에 있으면서 전부 다 각각의 제자리에 있으면서 전부 다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각기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도 행동의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에 이와 같은 견해들이 사라져 있으면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수행자 삶으로 자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은 무슨 형상으로서의 보편적 양상을 취하는 게 아니고 실제 어떤 내용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겉내용과 속내용이 함께 잘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 만약 그렇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 가운데서 말할 때 인연법을 보는 자라면 부처를 본다 했거든요. 그러면 건강경에 보면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견, 열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열애라고는 아까 말했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열애를 본다라고 말하는데 열애가 꿈이라고 그랬죠. 딱 깨서 보니까 완전히 공이라고 그랬죠. 우리 앞에 열애라고 지칭되어질 수 있는 즉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전혀 있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특별한 상을 보고 뭘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리 수승한 상이라도 보여진 한은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구성력, 자기가 세상을 보는 구성력과 더불어서 비춰진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특별한 것을 보는 거와 똑같아요. 강강 가가지고 특별한 것을 보는 거나 수행의 자세에 잘 앉아서 인연이 다르니까 특별한 걸 본 거나 보는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열애는 뭐가 되냐면 자기 앞에 대상으로 구상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뭐가 남아있냐면 견만 뚜렷이 남아있어요. 즉 인식 내용만 그대로 인식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되 열애를 보는 게 아니고 본다라고 하는 주체적 행위 자체가 뭐가 되냐면 열애가 됐을 때 이것을 열애를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연법을 잘 보면은 보는 주체적 자하도 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는 부처도 공이 되는데
그 양변 사이에 있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온 생명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 가운데 느껴나는 마음과 행동의 양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애로움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과 자애로움이 활동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견불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를 봤다 하는 사람은 부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는 근원적으로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과 다른 양태에서 보이는 부처는 전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부처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일체 모든 보이는 것이 온 생명으로서 부처처럼 보이고 그런 부처처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양상으로 변해졌을 때만 부처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는 특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상은 물론이거든요. 그렇지 않는 모든 상들이 부처로 비춰질 때만 비로소 부처로서 자기 견해를 갖는데 왜 그러냐면 인연법이 부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부처라고 하는 개념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수행자가 이루는 조사라든가 이런 의미뿐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것이 다 부처로 있을 때 부처를 본대요. 그 다음에 고진멸도를 본다. 이 고진멸도는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스스로가 고진멸도에 취하지 않으면서 법을 구체화시키는 양상으로 고진멸도라는 걸 보고 또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인연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인연법을 잘 알아서 수행해 나가게끔 하는 방편으로서의 고진멸도가 그의 앞에 오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양상을 가지고 언어로 표현되니까 특별한 상을 가지고 지칭되긴 하지만 실 내용상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구현되는 의미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고진멸도를 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말이라 해서 고진멸도라든가 삼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